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싸움의 승리를 위하여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그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세 가지 승리의 목적을 두시고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내리신 것은 세 가지 결과를 바라보고 내리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는 먼저 하나님의 전략, 한 가지 더 재앙을 내리신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이 재앙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르는가?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반드시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첫 번째는 반드시 다 쫓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보여지는, 인정되는 것이 세 번째 결과입니다. 싸움의 목적을 위해서 전략이 세워지게 되죠. 전략이 잘못되면 실패하게 되고 패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전략이 잘 세워지면 지혜롭고 훌륭한 전략은 마침내 성공과 승리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목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목적을 향해서 재앙이라는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상대하던 바로는 협상을 전략으로 세웁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오늘 11장 뿐만 아니라 12장, 13장, 14장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바로가 가졌던 승리의 전략, 그의 카드는 협상이었습니다. 바로는 늘 협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전적인 수용이었습니다. 협상은 전적인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가 여호와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그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이라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임기응변으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바로는 계속 협상안을 제시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협상안을 거절합니다. 그것은 충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 전적인 수용을 하나님은 바로에게 다시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게 되면 바로가 내밀었던 협상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라.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온전히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끓이는 그 땅으로 가게끔 보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베풀게 합니다. 너의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하나님의 이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요술사들을 시켜서 그 요술사들도 나무를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이게 한 것입니다.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를 내자 바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모세를 통하여서 일어난 뱀의 이 기적을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에 이 바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바로가 요구한 것은 광야가 아니라 이 애굽을 다 떠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 땅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쪼갠 것이지요. 제사는 허락하지만, 그러나 제사는 제사지만 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되었고 여덟 번째 재앙이 이르자 이번에는 바로가 이렇게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스라엘에는 남녀노소 있잖아요. 그리고 가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구성원들 가운데에 이 바로가 꾀를 낸 것이지요. 다 가지 말고 요구하는 대로 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장정만 나가라. 장정만 가는 것을 허락하겠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제시하신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이겠다고 협상을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을까요? 하나님의 재앙은 멈추지 아니하고 아홉 번째 재앙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온 땅이 빛을 잃고 어둡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 내리자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불러 이렇게 협상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이번에는 협상안을 바꾸었는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양과 소는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가축들은 놔두고 그리고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서 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어린아이들만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협상을 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협상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그 바로를 향해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바로가 또다시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내가 한 가지 더 재앙을 내려서 그의 협상을 다 깨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나님께 이끌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전략이 더 승리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운 전략일까요? 잠시 눈앞에 있는 것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의 협상의 전략, 이것은 결코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서 싸움에 임하는 전적인 전략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반드시 선한 열매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12회 혈류병 든 여인이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았으니 온몸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겉옷자락을 잡았더니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주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은 주님 지나가는 뒷모습이라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전심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 삭개오를 주님은 모시고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어려움만을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협상은 모든 것을 다 걸고 전심을 다하는 이 전략을 결코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동안 가혹한 노역으로 마음이 많이 상하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했는가? 바로 바로였습니다. 바로의 전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승리하리라 생각이 됐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바로는 이것을 비웃었습니다. 저들이 게으르구나, 이를 쉬기 위해서 꾀를 내는도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 노역을 갖다가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벽돌을 만드는데 힘을 주지 않은 것이죠. 벽돌이 흙으로 만들면 약하잖아요. 우리 건물도 철근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이 앞에 2구역 재건축하는데 보니까 철근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철근이 콘크리트 벽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콘크리트 벽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철근이 꽉 지지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벽돌을 만드는데 바로가 집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명합니다. 수량을 똑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료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료를 구하러 가는 시간, 그걸 찾는 시간, 다시 만드는 시간. 어떻게 똑같은 수량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힘에 부치지요. 그러니까 바로가 감독관들을 시켜서 수량을 맞추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학대한 것입니다. 채찍질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심히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약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낙심이 오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바로가 이를 보고 자신의 전략이 성공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의 고통의 어떠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잠시는 일순간은 그게 통해요. 고통을 주고 억압을 하게 되면 그 고통과 억압 때문에 잠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억압하는 자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노역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을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압하고 강탈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는 것은 이 깊은 사랑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깊은 사랑의 전략으로
이끌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이죠.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사실은 고통을 줬던 원수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더하면, 여호와의 심판이 내리면 그들이 마음이 변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해져서 자비를 베풀 거라는 것이죠. 이전까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냉정했습니다.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학대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을 주는, 패물을 주는 그런 자비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과 반대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처럼 새로운 존중과 은혜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만민에 대한 여호와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권세자인 줄 믿습니다. 악인이나 선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이 이렇게까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합니다. 원래가 완악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내가 이 바로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로의 마음에 대해 역사해서 그 마음이 선한 길로 돌이키지 않도록 그의 원래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이 내렸을 때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어줍니다.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제까지 악했던 마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은금을 구할 때에 그들이 은금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의 상한 마음이 다 풀렸을 것입니다. 잠언에도 이웃에게 원한이 있거든 선물을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선물은 그 이웃의 마음을 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해서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도 풀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렵게 하고 빼앗고 억누르는 것은 결코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고 위하여 기도하고 위하여 섬기는 이것을 결코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 눈에 아주 위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7절을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 사람 모세에 대해서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하찮은 사람 모세 때문에 왜 우리가 거기에 붙들려서 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탄원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80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미디안 사람을 40년을 살았죠.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애굽 왕이 그를 죽이려 하자 두려워하여서 애굽을 도망해서 미디안 갔던 실패자였습니다. 이를 기억한 이 바로의 신하들의 눈에는 이 모세는 참 비천하고 하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대애굽, 이 큰 나라 애굽의 왕이 어찌하여 저 하찮은 사람 모세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고, 심지어 이 나라 애굽이 어찌하여 저 모세 한 사람에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과 경멸은 결코 하나님의 꿈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모세가 비천하고 하찮은 사람은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모세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성되고 신실하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비전의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너를 저 애굽에 보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건지겠다 할 때에 모세는 두려워서 이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바로 앞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거듭거듭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해서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참으로 작은 자다. 너는 모든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그를 폄하하거나 그를 비천하게 보질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보냈다. 너는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과 경멸과 비천하게 여김받는 것은 결코 꿈을 가지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세워주는 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가증하게 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의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고센 땅은 초목이 무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하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그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니까 이 버려진 땅, 이 고센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는 것 때문에 그 목축을 싫어해서 애굽 사람들은 거기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고센 땅을 바로 왕에게 달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김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목축을 하면서 이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면 우리의 목축업은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서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사람들이 좋지 않게 말하는 그 말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0년 동안 두 가지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도 해도 실패만 거듭하는 고무바퀴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실험이 성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실패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그를 냉대하고 비난하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비난의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정말 부족해. 할 수 없어. 그냥 포기하자. 1830년경 당시 나무와 새로 된 모든 바퀴에는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전장치가 없으면 큰일 나죠. 사고는 안전장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면 바퀴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는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조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선한 결과가 온다라는 것이 그의 신조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신조를 갖고 나약해져가는 자기 자신과 또 실패만 거듭하는 연구, 이 두 가지와 포기하지 않고 실험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다시 일으켰고 그 실험을 다시 되풀이했고 마침내 1839년 가황처리보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가황처리보. 그래서 이 연구 성공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로 타이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숱하게 보는, 오늘의 우리 일상이 된 그 모든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타이어의 최초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찰스 굿이어라고 합니다. 인고의 세월을 견딘 찰스 굿이어에게 하나님께서 타이어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전략, 믿음의 전략을 세우고 목적지를 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목적지에 이르는 선물을 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이제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상한 마음을 풀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